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 난관을 뚫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대가 지불. 그가 대가 지불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목숨이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래서 그는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또한 무엇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두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는 붙잡히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들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의 해결함은 받아야 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의 눈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얕보면 어떡할까? 내 문제가 드러나서 내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할까?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칫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나병 환자의 이 자세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을 뚫고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어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반드시 나아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가 또한 무엇을 하였기에,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으며 그의 문제인 나병을 치료함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취하였던 행동, 어려움을 뚫고 시선을 뚫고 나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행한 첫 번째 행동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사전에서는요, 자신을 또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취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 마음이 욕심 없는 마음인데, 그 욕심 없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요, 예수님,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절하여.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엎드려 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절하여인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더욱더 세밀한 뜻으로 보면 무릎을 꿇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와왔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취한 행동이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병 환자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왔으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급하면 뭐해요? 실수를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실수를 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 솔직히 마음으로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낭만을 뚫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겨우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할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한 마음에 예수님 내가 지금 왜 왔냐 하면요, 제 손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할 수 있다고요. 급한 마음에 그것부터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못됐다 말할 수도 없을 거라고요.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인데 자칫 늦장을 부리다가 보면 옆에 사람이 저거 나병 환자 아니야? 어디 감히 여기에 와? 끌려갈 수도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 매를 맞다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얼마나 급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려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요,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무엇을 가지고 나와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행할 행동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세를 취하는 겸손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겸손함이란 이제부터 무조건 꿇어 엎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바닥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부터 와가지고 주님마다 납작 엎드려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행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겸손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행동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진짜 겸손한 마음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세요. 파울 클레라고 하는 작가, 아마 독일 작가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만든,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허리 굽히고 있는, 보시면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그림에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허리를 굽히고 자신이 더 겸손하다고 하고 있는지 허리는 굽어서 잘 펴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는 겸손합니다, 허리를 굽히느라고 팔은 써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팔은 마치 뭐처럼 보여요? 뼈처럼, 아주 앙상한 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늘 상대방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이십니까? 이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이들의 눈빛은 어떠합니까? 행동은 내가 더 겸손합니다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있지만 눈빛은 뭐예요? 상대방을 서로 의식하며 눈빛 속에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나 자신이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좋아, 내가 더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눈빛을 가진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행동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 누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느냐? 오늘 나병 환자에게서도 배울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하여서도 그를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진정한 마음에서 또한 진정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세무관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세무관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업무를 뭐라 그럽니까? 한 마을에 여하튼 한 도시에 대구에서 세금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나이도 꽤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갔더니 자신은 키가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이며 세리장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오르고 있는 모습도 신기하기는 신기하고 놀랍기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 올라있던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눈을 주지 않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해서 자신이 더 먹으려고 세금을 더 거두어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세리장 삭개오이기에 사람들은 그에게 그저 그냥 좋아하는 척, 그냥 인정해주는 척 했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거나 좋아하지 않는,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어 가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삭개오가 취한 행동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여기 말하는 급히 내려와, 이 말은 올랐던 나무에서 펄쩍 뛰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펄쩍 뛰어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좋아서 그 자리에서 방방 뛴다. 여러분, 좀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해야 될 그 사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앞에서 나무에서 폴짝 뛰어내려와 예수님 앞에서 좋아서 방방방 뛰면서 예수님 어서 가시지요, 예수님 어서 가시지요, 우리 집은 저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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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삭개오 왜 저래? 삭개오 이제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정신 나간다, 와잖아 라고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아니 삭개오 같은 사람이 집에 왜 들어가시려고 그래? 하면서도 삭개오도 더불어 막 욕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다. 그러나 삭개오는 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하루 묵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앞에서 좋아서 빵빵빵 팔짝팔짝 뛰고 있는 삭개오. 적어도 나이가 40대, 50대를 넘은 어른이 예수님 앞에서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러한 진정한 반응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구하기는 하는데 정말 놀랍게 구하는 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주님 앞에 원한다고요? 주여, 부른 다음에 원하시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며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이 말은 소유주나 주인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신을 소유한 진짜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오너나 마스터, 그러니까 모든 내 것은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부르는 말이 주여 라고 지금 그가 부르고 있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여 받기 위하여 또는 치료받기 위하여 나와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쓰기는 하였지만 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라고 부르는 이 단어.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부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오너요, 우리의 진짜 마스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름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소문을 듣자 하니 병자를 잘 고친다 하시기에 내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들은 소문을 어디까지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환자들을 잘 고친대, 병을 잘 고쳐준대, 그에게 가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대 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가르치는 말은 이런 말씀인데, 천국에 관한 말씀이래. 여러분, 그런데요, 환자가 그 들려오는 소문 중에 무엇을 신경 써서 듣겠냐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많은 말들이 내게 들려와도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참 우리 귀는 신기해요. 나병 환자입니다. 소문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지인 바깥, 마을 바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문도 잘 못 들어요. 그렇다면 들려지는 소문 중에 어떤 소문이 가장 잘 들리겠냐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쳐주는데 이것이 잘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신기하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듣자 하니 병 좀 고치신다 하던데 나도 고쳐주시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주여, 내가 들으니 주님이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이십니다. 아니,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나병 환자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부터 하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하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만약에 내 고쳐주실 마음이 있다면 한번 고쳐줘보세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어로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만이, 주님만이, 주여 예수님 당신만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능력자이시오, 메시아시오, 나를 치료하실 치료자이십니다. 이 모든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속에는요, 이 고백 속에는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나를 고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주신 이 아픔, 이 병,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또한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낙타 때문에 시끄럽지만 낙타가요 참 신기한 동물이랍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푹 잔 다음날 새날이 되면 또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새 짐을 자기의 등에 실으라고 가만히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안답니다. 그래서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얹어준다. 그래서인지 낙타는요,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 한 번도 마다하지 않는다. 주인이 짐 얹어줄 때 요거는 싫어 팍 틀어내고, 요거는 좋아 가만히 있고, 요거는 싫어 팍 틀어내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만큼 주인이 나를 잘 알기에 내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주인이 짐을 실어줍니다. 기다리고 주인이 짐을 실으면 일어나 길을 떠난다. 우리가 낙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의 짐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또한 그 짐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낙타는요, 자신이 낮추어 자신이 자기에게 맡겨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인과의 그 소통을 통하여 낙타는 주인께로부터 또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새에게 있어서 날개가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무겁답니다. 상당히 무겁답니다. 그러나 새는 그 무거운 날개로 인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력으로 가지만 예전에 돛으로 달렸던, 물을 가로지르며 갔던 배들, 달려있는 돛,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 수많은 돛, 저게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겠습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러나 배는 저 돛을 통하여 바다를 유유히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짐, 우리에게 지워진 문제들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고통이 되고 너무나 아픔이 되어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기 위하여 해결해야 될진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진데 나병만다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졌다, 우리에게 무언가 얹혀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나는 왜 이 고통만 안고 살아야 돼? 왜 이 문제만 안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왜 나한테 이걸 자꾸 주시냔 말이야? 그렇게 날마다 낙심하며 낙담하며 주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자세를 통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간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참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이 환자의 병이 뭐라고요? 나병. 옛날 말로는 뭐라고요? 문둥병. 지금도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힘들어하는 병인데, 이 당시에는 이 병이 어떤 병이었다고요? 접촉금지. 아무도 그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손을 대시며 치료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말씀으로 무엇 못하시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고요? 친히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우리 지금 성경을 읽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종종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상한 지도자 중에 한 명.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이상한 지도자 중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전승에 따르면 역사가들의 그 역사서에 따르면요,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엄청나게 인기 많았던 가짜 메시아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생각이 나요? 저거 옛날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랬기에 로마 병정들이나 관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하고 그를 없애기를 원하였던 거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하고 손을 만나서 직접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하시는 이 행위가 예수님에게는 잡혀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직접 손을 대시며 그를 치료하셨던 거죠. 얼마나 그에게는 큰 은혜인지, 나병 환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위험을 뛰어넘어 두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은혜를 구하였더니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손만 대시지 마십니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온몸이 깨끗하여졌는데 처음에 회복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기 피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어로는요, 피부가 완전히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멋진 미남으로 다시 거듭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앞에서 어찌할 바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내게 주어진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 너무나 많은 고통들, 그건 결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험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찾아나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도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이 모습, 무엇이 그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 다시 잘 기억하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그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아픔이나 문제들, 고통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
어떤 은혜를 구하여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 나병 환자 이 자세처럼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가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요? 우리도 그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 그 나병 환자처럼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듭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셔서